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말라기 4장 들어가자. 전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장은 언약의 선자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미 여러 군데 주님께서 그날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4장 시작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자들이 분별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죄악이 종결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암시하고 계시하는 예언서가 굉장히 성경의 많은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쉽게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이것을 증거할까 합니다. 이제 3장의 언약의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4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져 이 땅에 어둠을 밟고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이 출생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때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구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을 자는 그 말씀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주하는 그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을 이루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을 이루므로 나눠지지 않는 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우리 영혼육과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영이 될 겁니다. 아멘. 여기 4장 1절에 써있듯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이제 이 사역이 주님께서 시작하며 마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낸 뒤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끝마칠 거라고 기록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날이에요. 이때 돌이키지 않는 날은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4장의 내용이에요. 4장은 세례요한과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물론 그 메시아는 그들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죠. 즉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자 메시아가 육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성육신하신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회복돼요. 그 말씀이신 그 신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영원한 그의 성전되는 자로서 회복되어 일어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날 역사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일어나고 그 역사가 시작되게 되면 이 세상은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끝이 온다는 그 장면을 1절로 먼저 표현해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 같은 날이 이 세상에 이를 것이다. 극렬한 풀물이에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랍니다. 그 풀무에 불타 사라지지 않을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불입니다. 뭐 핵폭탄이 터졌고 전 세계가 멸망당하는 그런 풀무가 아니에요. 영적 풀무입니다.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바로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거래요.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는 주님이 싹 털 거랍니다. 완전히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러한 역사가 이르는 그 날이 그들을 살라. 이 역사가 일어난 날 그들을, 교만한 자를, 악을 향한 자 다 불태워버린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의 날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한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 네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말 그대로 천국은 욕심을 내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도 죄악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죄악을 구경하지 못해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어둠의 세계를, 죄악의 세계를, 불의한 세계를, 탐욕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죄성과 그러한 죄악들의 만연함을 바로 주님은 보지 못할 거래요.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다시는 주의 영광만 보리라. 아멘.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는 날이에요. 이제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욕심으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교만한 자를 보지 못하고 또한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차인 자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함이 없어요. 위협이 없어요.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어요. 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화목되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앞에 죄악을 목도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 죄악을 다 멸하였고 사였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그분이 화목의 제물로서 화목하게 하였기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희생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기에, 그분께서 다 모든 걸 이루고 이 세상을 구원하여 그분의 화목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주님만의 안식 속에서 사랑하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써있고 그날에 일어날 역사라고 명확히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으로 시작된 세계가 결국은 주님으로 마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핵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러한 역사, 이러한 날에 그들을 다 살라. 그들의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말은 죄악의 종교를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이 1절은 마지막 분이 놀랍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버릴 거래요. 그 모든 걸 다 불태워 살라버리고 다 죄가 되게 해서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정하는 날, 정결케 하는 날, 이제 사람 앞에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영원한 빛의 세계가 도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는 반드시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세계예요. 왜? 모든 것은 그분 없이 지음받아 저런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영접한 자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한 자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한 자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 자가 그 말씀을 따라 마치니. 보세요. 그가 없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면서 그분의 은혜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 마치는 그날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바로 진홍같이 푸른 자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고, 썩을 자가 썩지 않는 자가 되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자가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응하는 날이래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썩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할, 옷을 입게 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선자의 말씀에 그러한 일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는 날, 이루어지는 날이래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 보이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이는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한 그 말씀을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옷이 되어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말씀이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그 말씀이 응하여 그 옷이 입어진다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통하여 우리가 썩지 않게 되고 죽지 않게 되어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비롯되어 말씀으로 마치는 날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예수님도 2000년 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들은 자가 없대요. 들을 수도 없고 들은 자가 없다. 그러므로 그 형용을 보지 못했느니라. 하지만 그날에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아버지 행하시는 그 형용을 보게 되는 날.
제약이 종결되는 날에 이 땅에 의인들이 일어날 거래요. 염소와 양을 가르는 날에 염소와 양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양떼가 누군지가 드러난 날이에요. 누가 진짜 믿는 자고 누가 믿지 않는 자고, 누가 주를 섬기는 자고 섬기지 않는 자고, 누가 주를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인 줄, 누가 거짓말로 주를 사랑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지 다 드러나는 날이래요. 물론 빛 가운데 행할 자에게 있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주님 안에 행할 자들은 그 말씀으로 거듭나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 그 말씀으로 일어선 자고, 그 말씀으로 일어선 자는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세운 자여 일으킨 자여 그 말씀이 내주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요, 내 몸이 그 능력을 지었으니 사도 바울처럼 이 능력을 이 시기에 가졌다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제약이 만연한 세계에서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들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할 것이고, 그들은 죄악이 만연한 그곳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는 자가 되어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겁니다. 미워할 자리에 그들은 사랑할 자고, 정죄할 자리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버릴 때 그들은 푼 자가 될 것이며, 남들은 욕심을 낼 때 그들은 그 모두를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들은 그 뿌리의 가지니 자신들을 빛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선한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정갈한 가운데 걷게 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자신이 세워졌음을, 그 반석의 주철바가 자신이 세워졌음을, 자신이 그 뿌리의 가지임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결국 나의 뛰어남으로 내가 이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 접붙임받은 가지가 되어 그 뿌리가 이 가지를 보존케 하여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1절에 제약이 종결되는 날에 일어날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신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네가 주 예수로 인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출 거래요. 제약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영적 고통으로부터 치료받음으로 그 어둠에서 해방시키고자 남보다 빛이 비추어 거기서 자익케 하고자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영적 질병, 외적 질병에서 거기서 건져내어 이끌어내 남보다 비치는 영광의 빛이 바로 치료의 광선을 비칩니다. 그들의 빛 비치면 그 빛 비침에 영광을 돌리며 춤을 추며 기뻐 뛰며 그 모든 죄와 질병과 사망의 세계에서, 고통의 세계에서, 공허와 험한 세계에서 그들은 나와 뛰놀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기뻐 뛰며. 할렐루야. 여기서 이것을 표현하려면 또 다시 표현해야 됩니다. 일단 3절까지 읽어드리고 1, 2, 3절을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더 해야 될 것을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전제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3절 내용을 먼저 읽어주기 위해서 다시 다음에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3절로 악인이 멸망당할 때 의인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3절의 내용이에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예수의 생명으로 죄악을, 어둠의 세력을 삼키리라. 여기서 너희가라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치료의 강선의 빛비침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치료의 강선은 2절에 표현된 대로 이 생에 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래요. 의로운 해는 처음부터 말해온 어둠이 조금 돋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그 아들이, 그 태양이 이 땅에 떠오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뜻하는 거예요. 야곱이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고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야복강의 씨름입니다. 그 영적 씨름 속에서 남보다 자신을 남보다 죽이며 꺾으며
자기 안에 그리스도만 뿌리가 되도록, 그리스도만 자기의 반석이 되도록, 그리스도만 나의 모두 되도록 나마다 영싸움하며 나마다 죽으며 지기를 쫓았던 자에게 영원한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행하신 만민에게 빛을 영원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의로운 해가 야곱의 영혼 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주님의 얼굴을 지날 때 해가 떠올랐더라, 해가 돋았더라 써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얼굴은 홀로 행하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입니다. 주님은 이 어두운 세계에 내려갔다 올라갈 때도 그분은 여전히 빛 가운데 올라갔어요. 또 어두운 세계에서 빛 가운데 행했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지날 때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영혼 속에 그분의 의로운 해가 돋아오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전은 그 의로운 해가 돋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빛이 여러분 땅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영혼에게 전파될 사망의 그들의 앉아있는 자에게 영광의 빛이 빛이라는 바로 치료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은 바로 병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을 치료할 빛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빛, 주님의 빛비춤입니다. 이 빛은 그 의로운 태양 속에서 비춰지는 빛이에요. 이 빛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치료하고 고치고 나음받게 할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을 의롭게 되도록, 의가 움돋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할 거예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치료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땅에 비춰주는 치료의 강선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는 기뻐 뛰며 춤을 출 거래요. 바로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와 뛰며 기뻐하는 것처럼 네 영혼이 주로 인하여 행복해 하리라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악인을 밟는 날입니다. 막연하게 악인을 밟는 날이 아니에요. 이 은혜 받은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죄악을 삼키는 겁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죄를 짓게 합니다. 욕심을 내게 만듭니다. 남을 해하게 만듭니다. 남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이, 무정에 냉정할 수밖에, 그 사람을 외면할 수밖에 없이,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이 죄악의 어둠이 다가옵니다. 내 몸이 죄를 짓게끔. 근데 예수의 생명은 거기서 그것을 삼키며 희생하며 그 모든 죄악을 물러가게 하며 그 죄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영광의 빛으로 치료받은 자의 영혼입니다. 그 치료받은 자는 예수의 생명의 뒤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악인을 밟고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주님은 죄악을 종교시킬 거래요. 악을 향하는 자와 교만한 자들을 완전히 멸할 거래요. 그리고 주님은 빛 가운데 행할 너희 발밑에 그 어둠의 세력이, 죄악이 커 보이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죄악이 너를 죄짓게 할 수밖에 없는 세계를 보여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이요 죄악의 세계로 했지만 생명을 따라 행할 네 발걸음 밑에 죄와 같은 날을 맞이할 것이라.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전하죠. 자신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걷는 걸음의 발바닥에 죄가 될 거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던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길 수 없는 그 죄악이 여러분을 죄 중에 죽게 할 모든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발밑에 죄가 되어버릴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이 치료의 강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완벽하게 치료할 겁니다. 완전한 사랑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이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서 세워진 자들이고, 세워진 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쫓아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를 일어서 예수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고백을 여러분은 듣게 될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싸우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보이고 여러분 자신이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압니다.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거. 그들은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은 편합니다. 그날에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일을 행하는 너희 속에 내가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구약에서는 다니엘 서신, 그리고 다니엘 서신뿐만 아니라 이사야 서신, 예레미야 서신, 에스겔 서신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니엘 서신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은 그 환난 날, 그 어느 날에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읽어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 24절 들어가자. 여기도 다니엘이 주님께 기도에 응답을 받는 날입니다. 응답받는 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명확히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네 거룩한 성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눈을 감으셨을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여러분의 뼈를 썩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썩은 내 품길, 이 인생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썩은 내 품겨요. 이게 바로 무덤 속입니다. 그러한 무덤 속에서 벗어나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에서 나온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보낸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취되신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덤에서 나온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독생자로서 영원한 생명길을 걸으신 그 거룩한 성이에요.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무덤에서 나와서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를 얼마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거룩한 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자비하심과 불쌍함과 긍휼이 나의 평생을 따른다고 했어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온전치 모습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자비와 불쌍함과 긍휼을 베풀고 계시대요. 온전치 못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심자가 되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도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내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수 있도록, 주 예수 안에 거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주 예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지은 만들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거룩함의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시작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끝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형들을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형들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아요? 그건 독생자 예수.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독생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사람은 여러분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모습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제약을 받아들인 육체가 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선악을 따먹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육체가 되지 않았다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2000년 이 땅에 내려 떠올라간 독생자뿐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느니라. 이젠 내가 주를 내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거룩한 성입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복되게 한 것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거룩하게 되게 하는 그 말씀 없이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거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거룩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거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거룩하게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룩해지는 복을 받았고,
결국은 그 거룩함은 그 아담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함이죠. 이것이 바로 내 거룩한 성이라고 다니엘은 지금 표현합니다. 이것이 내가 거할 여호와의 집 거룩한 성이라.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의 평생을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리로다. 내가 예수 안에 거리로다. 내가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리라. 내가 주 예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되리라.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말해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 예수로 썩음을 보지 않고 주 예수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주 예수로 생명으로 기뻤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 거룩한 성, 그 여호와 집에 자기가 거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자신을 위한 자신의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할 장소예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들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었듯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밖에서 네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 진리의 역사가 여러분 내면에 서서 역사하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 내면에 서서 역사할 진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두드릴 거래요. 그때 네가 문을 열면 살아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은 너희 속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거래요. 그리고 네 안에 나를 나타내요. 나로 말미암아 네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될 거래요. 이기는 자가 되어 네가 하늘에 오를 때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영광!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백성과 여러분 영혼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날이에요. 이때 응답받으며 24절로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네 백성,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것이 응답입니다. 여기서 너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우리 다 모든 영혼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 모든 영혼이 받는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것이 바로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까지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까 하는 겁니다. 그때 허물이 마치게 될 거래요. 그리고 죄악이 종결될 거래요. 사람이 허물 가운데 사는 것이 맞춰진대요. 불의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사는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사는 겉은 의로운데 의롭지 않은 행동이 있는 것이 다 허물이에요. 사랑을 말하나 사랑이 없고 진실을 말하나 진실이 없는 그런 허물이 끝날 거래요. 그 사람을 죄 가운데 산다, 죄 가운데 죽게 할 죄가 종결되는 날이래요. 말라기 4장 1절하고 똑같죠. 주님이 죄악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다니엘 서신도 70일의 때 죄악을 완전히 심판해서 멸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가 나오게 할 때가 바로 70일입니다. 그때 이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주님은 그 응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이것이 바로 말라기 4장도 그 내용을 표현합니다. 악인과 교만한 자가 이제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그 죄악의 뿌리와 그 죄로 살게 되는 모든 가지를 다 불살라 주님께서 죄악을 종결시키는 날이에요. 그 거룩한 길을 걸을 모든 영혼들의 발밑에 그 어둠의 세력이 다 죄처럼 병쾌할 날이래요. 보세요. 거룩한 존재와 멸망당할 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도 그걸 표현합니다. 이러한 날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도 그 응답을 표현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도 그렇게 이루어질 날을 표현하고 있고 다니엘서 9장 24절도 그러한 날이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사도들도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죄악의 만연함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주님은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죄중에 멸망당하는 곳에서 오히려 빛이 될 자가 일어날 거래요. 아라산에 도달할 자, 거룩한 산에 오를 자, 거룩한 성에 입성할 자.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4절도 표현하고 있죠. 이게 바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에 네가 들어갈 날을 내가 70일로 정하였느니라.
그때 네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응답받는 날이요. 그때 허물이 마치게 되며 제약이 종결될 것이며 제약이 영속될 것이다. 여기서 제약이 영속된다는 것은 그 제약을 삼키는 생명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제약이 완전히 그 영혼 속에서 끝마쳐지는 날이에요. 사람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올 수 있도록, 어둠의 세계가 펼칠 수 있도록 대기할 그 어둠이 사람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역사입니다. 이제 그 존재에게서 제약이 영속되는 날이에요.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래요. 예수의 생명은 그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삼키는 생명이다. 여전하죠. 이때가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날 거래요. 이게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제약이 영속되며 제약이 영속되는 곳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 속에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그 의로운 영광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중에 살다가 죄중에 죽게 할 그 제약이 영원히 영속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돋아오른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난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 안에 떠오른 그 태양 때문에. 이게 야곱 족속들에게 일어날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분노의 얼굴,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며 끊임없이 영싸움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복강의 씨름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해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얼굴을 지나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지나며 영싸움하며 죄와 피 흘리게 싸움하며 주 예수의 구원의 도움을 받아 주 예수를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 자에게서 그 의로운 해가 돋아오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 24절은 놀라운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으로 정하였고, 그때가 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룩한 성에 입성하게 되고, 거룩한 성에 입성할 그 영혼들의 허물이, 그 영혼들의 그 제약이 끝마치게 되고, 이제 그들을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제약을 완전히 구속시키는, 삼키는 그 의로운 생명이 그들 영혼 속에 드러날 것이래요. 이것이 여러분에 나타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의 생명이요, 그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역사한 그 이상과 예언이 네 영혼 속에 응하는 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며, 또한 그 은혜를 받을 때 지극히 거룩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다. 감사합니다. 요동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요단강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선지자를 말씀하신 그 이상과 예언이 예수님한테 이루어져 성령이 비둘기같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그 말씀이 응하는 예수님한테 임합니다. 70일 때 이 놀라운 날을 맞이할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이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제약은 반드시 종결되는 날이고, 종결되는 날에 의인들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성에 입성한 날이고,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허물은 마치게 되고, 제약은 종결되고,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구속할 영원한 의로움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때가 여러분이 바로 주님에 의해서 지극히 거룩해지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린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되도록 중건하는 명을 받은 주님을 표현합니다. 2000년 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돋게 한 바로 하나님의 밭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처음부터 마려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려운 진리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려운 말씀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이 땅에 나타났죠. 예루살렘 앞에 예루살렘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믿고 절기를 지키며 의식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라고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고 예수님한테 있네요. 하나님의 몸을 쓰는 여호와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여러분 안에 일어날 주 예수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돋아오를 태양이, 의로운 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 왕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안에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안에 주 예수가 나타난 날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지날 것이래요. 60일회가 지난다는 건 바로 뭐예요? 70일회가 되기 전 그 사이에 이 성이 중건될 거래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정해질 성이 일어나 세워질 거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서신에도 써있죠. 죄악이 끝나는 날을 맞이하는 날. 자, 이사야 40장 2절 잠깐 보자. 세례요한의 등장과 메시아의 등장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이 40장에 여기 2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다니엘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서신도 똑같아요. 악인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너희는 정다이 몸된 성전될 예루살렘에게 외쳐구하라.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사는 그 복의 때가 끝났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을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내고 싶지 않아도 욕심을 내며 살았던 그 죄악의 사함을 잊는 날이라. 어쩔 수 없다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제 그 복의 때가 끝날 거래요. 싸울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욕심낼 수밖에 없고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네 복의 때가 완전히 끝나고 네가 살았던 네 인생에 대한 죄에 대해서 제사를 받는 날이래요. 자, 메시아 오십니다. 그 죄악이 끝날 때, 그 죄악이 제사함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복이 배 나올 거래요. 지름같이 붉은 자가 양털같이 주는 것이 희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처음부터 말해온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복받은 자가 될 거래요. 할렐루야!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으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려오다. 그들이 아무리 믿음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의로움과 박식한 존재고 재론자가 될지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운행합니다. 여호와의 기운은 하나님 말씀의 살아계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홀로 행하신 기운입니다. 그 기운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말합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하지만 네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반드시 이룬다는 또 그렇게 되리라 한 그 말씀을 예수님은 또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된 자가 되었고, 그 말씀대로 된 자는 그 말씀이 예수님 영혼 속에 영영이 서게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서게 되는 그 영혼 속에서 그 놀라운 날을 맞이한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다 끝마치게 하고 죄악을 종결시키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의로운 가운데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할 그 의로운 태양이, 그 의로움이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나게 해서 여러분들을 죄중에 살다가 죄중에 죽게 할 죄악은 여러분 내면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주님 앞에 영원히 의로운 자로서 살게 할 의가 여러분 땅에 일어날 거래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세워질 영령의 소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재난으로 난리가 날 거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저의 기근과 지진이라니라. 같은 나라인데 같은 나라를 망가뜨리고 또 그 나라를 또 세우고자 하는 자들, 그 나라를 망가뜨리고자 무너뜨리고자 하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끼리 막 대적하여 싸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동포끼리 싸움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전 세계는 초저의 기근이 임하고 지진이 있을 거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래요. 그 현상이 일어날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세상의 끝이 온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이렇게 환난으로, 고난으로, 전쟁으로, 또한 죄악은 만연하고 사랑은 식어진 세계로서, 사랑은 진짜 헛되게 보이는 세계로서 무너진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을 맞이할 것인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정확히 표현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 미움받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자가 많이 나겠고 많은 사람은 미혹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내곡해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으므로 사랑이 식어지는 날을 맞이하고 죄악이 사랑을 멸절시키고 죄악이 모든 영혼을 삼키는 때를 맞이할 정도로 환난이 극도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세요. 사랑할 사람 사이 경계만 더하지 진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무정하고 냉정한 시대를 맞이한 게 이 시대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생에 전파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즉 다시 말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는 천국 복음이 아니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이방인에게 그 진리가 선포된 것처럼 이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거래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19절. 이때가 바로 2000년 예수님 왔을 때랑 똑같습니다. 예수님 왔을 때도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말씀을 들으며 절기를 지키며 안식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주의 종들에게 받을 증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맡은 바 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자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가 바로 그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들의 모습은 아이를 뵌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젖을 먹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절기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서 젖을 먹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아이를 뵌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아이 뵌 모습을 해산할 수 없어요. 젖을 먹었으나 그들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날에 무덤 속인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온다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날도 그러한 역사예요. 2000년에 오신 예수님 때 아이 뵌 자와 젖먹이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진리를 해산해야 될 은혜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를 뵌 자의 모습이에요. 주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은혜가 그들 속에 이미 머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산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 속에서 아이를 뵌 상태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젖을 먹는 신앙인들이에요. 2000년 예수님 왔을 때 바로 그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정복음이 전파될 때도 이 19절을 표현합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와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00년 전 예수님 때처럼. 이 말은 정복음이 전파될 때 믿음을 보이지 않고 아이를 뵌 상태고 젖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그 모습을 유지하게 된대요. 그 모습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 젖을 먹이는 자. 젖을 먹이는 자는 주의 종들이죠. 2000년 전 젖을 먹이며 그들을 양육하던 자가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들한테는 화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날도 바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화가 있을 거래요. 아이를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것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말씀에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그들은 믿음을 보였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아이 뵌 자로서 해서하지 못한 자가 되었고, 또한 그들에게 아이를 뵐 수 있도록 나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젖을 먹이던 자가 바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 뵌 자들한테는 그 진리를 전하는 그들이 화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날에 마태복음 24장 24절 19절도 이 천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에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받아자 받아자. 자, 여기까지만 증거하고 다음 시간에 이 말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1, 2, 3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일단 표현해 드린 거예요. 제약이 종결되는 날이고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고, 이때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생활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을 보이는 자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또 아버지 은혜로 제약이 종결되는, 허물이 맞춰지는, 그리고 자신의 영혼 속에 의를 움돋게 놀라운 날을 맞이할 거래요. 이루어지게 할 말씀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루어질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이루어질 말씀에 믿음 보이고, 믿음 보이는 자에게 이루어질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그를 보낸 자가 주님이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제라도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하고 굴복하여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를 의지하여 주 안에 거하여 주로 말미암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원케 하신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하고 통치하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